교회에서 3장 7절부터입니다. 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빌라델피아란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 형제 우애. 원래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교재에 보시면 그 배경이 쭉 나와 있어요. 유메네스 2세가 형인 아탈로스 2세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뀔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말했네요. 버가모의 왕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그의 손녀형 유메네스 2세에 대한 충성의 표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도 이 도시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름이 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사용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는 그 포도를 경작하는 포도 농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또 비옥한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화산재가 쌓여 있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열린 문은 선교의 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사에서 선교의 기회를 가진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에 대한 칭찬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8절 후반에 있는 이 말씀은 똑같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말씀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똑같은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빌라델피아는 분명히 부유하거나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충성스러웠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또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2교회 중에 한 교회죠.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은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회라고 표현된 것은 사단의 교회. 사단도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 교회가 사단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겠죠. 지금 세상은 어떤 거예요?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교회가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사단의 교회가 어디냐? 간단해요. 이단이 다 사단의 교회잖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이단이 성령님 세웠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양반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떨떠름하거든요. 그래서 모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모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신자들, 가짜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 믿었는데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와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 신자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은 분명히 7년 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년 환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에 다른 어떤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럼 이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럼 이 말씀을 딱 볼 때 어느 교회가 생각납니까? 어느 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가 생각나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딱 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굳게 잡아왔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람 몇 명이 모이든지 이단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받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일부에서 이것을 바꾸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외모가 너무 초라하게 보였어. 사람도 얼마 안 모이지. 조직도 없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지. 교단이 없으니까 우리 어디 교회든 기린노교회 기린노교회가 교단이 어디입니까? 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진짜 잘합니다 합니까? 이상한데요. 그 목사는 있습니까? 아, 우리 교회 목사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속으로 아이고 이단이구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이단은 목사가 다 있습니다. 이단이 목사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목사 없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 일을 하는 분이 목사 아닙니까? 장로 형제님들이 다 목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라고 안 부른다고 해서 그냥 그분이 목사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 성경에 없는 것이 버젓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이상한 이단이 되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임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 부끄러워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또 빨리 우리 교회도 교단 만들어야 된다고 막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아무나 내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오직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럼 사람이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둥으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분명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겠는데 자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이 도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신전이 있었다는 거. 아프로디테. 성경에 또 아데미 신전이 나면 아프로디테 섬기는 신전이잖아요. 근데 그 신전을 만들 때 이 기둥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높이 만들어야 되니까 기둥을 돌로 아주 대리석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증을 받았답니다. 기증을 받았는데 그 기증한 사람은 뭔가 자기도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둥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놨답니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겠죠. 천국의 성전에 기둥, 그 기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인간이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성전의 기둥에다가 이 빌라델피아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에요. 그럼 그 기둥에 그 사람의 이름이 써졌으니까 그 사람의 기둥처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최초에 기록할 당시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최초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계시록을 받은 사람은 충분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도 그걸 알면 어떻게 되냐? 그 계시록 수신자들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고 있었는가? 이것을 연구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무턱대고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성령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뜻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성전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원토록 그래서 기념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새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라. 에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또 거기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영예를 주시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경각심이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는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라오디게아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볼까요? 책자에.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이 라오디게아는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에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또 골로새에서 냉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오는 거리가 6마일, 대략 10km. 10km 동안 오면서 온천수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찬물을 공급하는 그 거리는 16km. 그래서 이 찬물이 파이프를 타고 오면서 또 그 찬 것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그 도시의 배경과 잘 맞습니다. 라오디게아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통치란 뜻입니다. 백성들이 다스린다.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스리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말에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가 못 가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장로들에게 교회의 이 리더를 맡겼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는 21세기 교회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민주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 살펴보십시오. 총회라는 게 있어요. 총회. 그런데 성경은 장로들이 결정해가지고 그들이 일을 추진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장로님들은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일들을. 그런데 교회가 장로 형제님들이 성도님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분명히 반대할 것이야. 안 한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점이 있다는데 빌라델피아가 변질되면 바로 라오디게아로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두드러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면 그들이 잘 갈 건데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졌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신도 형제고 나도 형제야. 당신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교회. 장로 형제님들한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장로 형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의하는 거예요. 교회 일들을.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의 주인으로 계실 수가 없어. 문 밖에 서 계시면 라오디게아 문 밖에 서 있잖아요.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각지에서 채굴되는 이 금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정령이 됐습니다. 순금으로 거기서 갈라졌어요. 거기 은행이 있었어요. 일찍이 지진으로 도시가 무너졌을 때도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복구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거절했어요. 자기들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라오디게아 유적을 보면은 라오디게아에서 종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부자다. 그들이 스스로 주장했어요. 부자고 또 그 라오디게아는 로마족에서 가장 유명한 안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안약. 또 거기에서는 로마족 전역에서 부의 상징처럼 쓰이는 이 검은 양들의 털로 만든 담요가 생산됐습니다. 검은 양 털로 만든. 그것은 마치 부의 상징처럼 나르는 페르시아 융단처럼 그렇게 그걸 갖고 있으면 아주 목에 자부심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고가품의 이 담요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여기서 말씀하기를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들의 처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안약을 얻기 위해서 너무 전체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너희들은 눈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약을 쓰면 눈병이 다 났는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부유했고 육신적으로 대단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멀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100%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속죄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으니까. 또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영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곤고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삶의 고통과 고민이 있을 때 천국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그런데 이들에게 나와 있는 이 문제점들은 하나같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 밖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믿는 그 의인의 신분이겠죠. 사서 입어.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쩌면은 그 의인의 신분이, 근데 산다는 이 표현이 의인의 신분이라기보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신분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행실이 깨끗해질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들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좌우할 수 없는 극히 적은 숫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기서 불러냅니다. 한 명씩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그들의 생활의 인생의 주로, 삶의 주로 모시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구세주로만 모시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갚아주신 주인이 되신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그런데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죠, 여기에서는. 근데 이들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동방 지역의 왕들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이 왕이 신임하는 신하들을 이 의자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왕이 앉는 의자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잔치나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거기에 같이 앉는 거예요, 왕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 거죠. 주님이 앉는 자리를 크게 만들어 거기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보실까요? 드디어 2장, 3장이 끝났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할 때 2장, 3장의 시간이 제일로 많이 걸립니다. 네, 4장 1절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후에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마감된 후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휴거를 가리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요한 사도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생존해 있는 성도들의 대표 성도를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은 교회를 올라오라. 이렇게 해석해도 타당한 것입니다. 자, 교회의 시대가 마감된 후에 교회는 분명히 휴거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장부터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란 단어가 안 나와. 한번 찾아내보세요. 교회란 단어 4장이나 5장에 있는가.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럼 왜 없어졌을까? 그럼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4장에 보시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럼 벽옥과 홍보석은 대제사장의 그 옷에 물리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둘러서 24 장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흰옷은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상급입니다. 금면류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급을 이들이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완성이 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은 교회가 완성된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나라 가면 바로 상급 심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왜 24명인가? 어떤 분은 그런 말 했어요. 구약시대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가 12명, 신약을 대표하는 장로 10명이다. 그런데 그 해석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 구약시대 성도는 휴거 때 부활하지 않거든요. 끝나고 환란 끝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교회 장로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가 하늘나라 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에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장로가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장로 아닙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앞으로 있을 심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상에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다음에 7 등불은 성령님을 상징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7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7.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이 세상 죄인들의 소요와 어떤 악한 자들의 방해도 미치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그런데 이들이 각각 6날개가 있어서 거룩하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어 성경에는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3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옹이하고 있는 이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양이 참 놀랍게도 복음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묘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 백수의 왕은 사자인데 그 사자는 유다 지파의 상징 동물입니다. 여기 지금 사자로 나와 있잖아요. 송아지, 에브라임 지파의 상징 동물을. 마가복음을 상징했어요. 종.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신. 그 다음에 누벤, 상징하는 대상이 사람이었어요. 그 인자가 되신 주님. 우리 지금 인자라고 불렀잖아요. 독수리, 단지파의 상징 동물인데 요한복음을 가리켰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이 네 가지 생물은 천사입니다. 이들이 이런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지상에서는 완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계시록을 강의해도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합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장차오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공존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섬김의 보상으로 면류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살펴볼 때 자신들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천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 사회관의 형제님들은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결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휴거된 후의 모습이죠. 휴거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크기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모든 숨겨진 동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헌신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 각인에게 칭찬하실 것을 찾고 계시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를 밝히고 죄를 비판한 자리가 아닙니다. 상을 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상을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숨겨진 동기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 없이는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알렉산더 형제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전 참 그게 이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는데 왜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질까?
그러면 이제 해답은 간단하죠. 기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됩니다. 자, 5장 보실까요? 어린 양과 7인으로 봉한 책.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네, 감사합니다. 노아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의 이 계승자에게 7인으로 봉한 유언장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했다는 이 표현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고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면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씩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계시록을 그냥 해석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단시간 내에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시록을 가르치다 보니까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누구도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봉인입니다. 이 봉인을 천사가 이제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책에 기록된 세상에 대한 심판, 또 7년 환란의 그 진행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온 우주를 다 아시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도 또 이미 세상을 떠나신 성도들도 아무도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 책이 봉인이 떼어지고 그 기록된 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요한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들, 성경의 이 진리들은 이런 각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 선배 장로 형제님들은 성경을 볼 때 의자에다 성경을 펴놓고 무릎 꿇고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했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너무 구식이다. 이렇게 하고 교회가 언제 부흥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다. 고치는 거예요. 잠언에 그랬어요. 내 조상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가르친 앞세대 장로 형님들의 가르침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해박한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씩 깨달은 교훈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 안 맞고 세대 차이 난다 해서 뜯어 고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란 단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문 성경에 보면은 그 백수의 왕인 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혹시 이 여러분의 성경이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다면 거기에 그 사자란 단어를 한문으로 써놓으세요. 그럼 오해를 안 씁니다. 백수의 왕인 사자를 가리키는 그 사자로 되어 있어요. 한문이, 언어가.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이 당하는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가장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재판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투표로 뽑습니까? 그럼 어떻게 뽑는가요? 네? 모릅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사법시험입니다. 그건 이미 다 공인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해놨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을 심판한다. 한 명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를 세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으로. 자, 7영을 소유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은 7뿔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적임자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려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되잖아요.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들이 왜 엎드렸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들은 감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분이 여기 나타났어요. 누가 이를 이룰까? 너무 막연했는데 어린 양이 이 일을 이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가 그러되 책을 가지시고 그인을 윤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필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다. 자,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왜 합당하시느냐? 이분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로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이 땅에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게 가장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 11절 보실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어서는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 천천이다.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그 책을 취하셨을 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이로운 순간이 시작된 것이에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속죄가
이 세상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범죄는 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천국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천국에도 그 범죄의 영향은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속죄를 하실 때 그것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성경학자의 분별을 보면은 사단에게도 하나님은 이 속죄의 은혜를 베풀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그 크고 인 보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능력, 나의 삶과 교회와 세계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세상이 가진 모든 부, 지혜, 나의 지적인 능력, 그게 가장 귀한 부분, 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힘, 존귀, 모든 영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순수하고 단일한 열망, 영광, 나의 온 삶을 주님의 영광 아래에 바칩니다. 찬송,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해도 감사를 드릴 때도 마음에 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게 평생 동안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딱 보시면 와, 내가 그 주일을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힘들어했을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그랬어요. 알프레드 깁스가 그 예배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써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안 끝나나? 아이 저 형제님 왜 또 감사하는 거야? 이 시간이 오버돼버렸어. 그리고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줄여버려 그냥. 너무 길어. 1시간도 너무 길어.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이야 땅이야 땅 아래야 바다이야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 지적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땅 위와 땅 아래와 만물이 가로되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이런 깨달음으로 할 수 있는 이 지적 능력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지각을 가질 수 없는 몸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그 지적 능력이 회복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홀히 했던 일들 후회하겠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내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있는 천사예요. 그들이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리고 장로들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대가 큽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그 순간에 거기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10분 쉽니다.